예,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정대영 모세 신부님께서 해 주겠습니다. 신부님. 네, 우리 정대영 모세 신부님께서는 1991년에 1991년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광주 대교구 북동성당 보좌 신부로 시작해서 이듬해 벌교 성당 주임 신부님, 선원동, 담양, 앞에도 구례본당, 연동성당 등 여러 본당에서 사목하셨고, 또 지난 8년 동안 광주 대교구 성령기도회 지도 신부로 봉사하셨습니다. 현재는 신안 인덕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좋은 음악으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우리 신부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을 청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야.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은총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자비로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녀들이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미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주님께 다가서야 하는지를 모르는 서투름 때문에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이라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은총을 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님이라는 큰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당신의 손길을 청하며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모기가 우는데 미국 모기도 똑같네요. 한국 모기하고. 아이고 참네. 오늘은 이 시간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내가 바라는 것이 같아야 할까요? 틀려야 할까요?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자신 있게 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내가 바라는 게 같아 하시는 분. 몇 분 안 되네. 그래도 몇 분 되네. 그래요.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자신이 좀 없어요. 그죠?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을까? 평상시에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이 의문은 우리를 가끔 힘들게도 하지요. 또는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가끔은 저런 식으로 살아도 은총이 쏟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저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저러냐? 저 축복이 나한테 좀 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배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9절 와서 보아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자,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해도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뭘 달라고 했냐면 뭘 달라고 했어요? 하느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느님 보이나요? 보셨어요? 하느님 보지 않았으니까 까불지 마라. 그래요.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은 막 자연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요. 제가 모세인데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래요. 하느님을 보려고 했더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게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막을 지어주잖아요. 여기에 오면 무섭지 않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인간의 소망을 그렇게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드디어 보이는 사람 안으로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수.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그러면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길을 살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처럼 첫 번째 협조자는 보이는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놓으신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협조자, 그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는가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와서 보아라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언제 말씀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왜 자기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보냈느냐? 세례자 요한이 보낸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직접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해요. 뭐라고? 나도 몰랐어, 저분이 구세주신 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머무르시는 걸 보거든 그분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알으라고, 그래서 그때 나도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말이죠,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누구보다도 더 깊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죠?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시죠? 아닌가? 그럼 수십 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잘 하시나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과 일치하시나요? 그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요? 네? 사실 이렇게 수십 년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분명하게 그것이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나?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안으로 들어갈 때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만났고 그랬으니까 너도 가서 그분을 만나 라고 이렇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씩 둘씩 깊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 역시도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세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살아내니까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깊으시구나.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의심이냐라고 묻는다면요, 마태복음 14장 후반부는 의심이 어떤 건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베드로 사도가요 어떻게 주님을 의심하는, 어떤 게 의심인가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호수로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순간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풍랑과 그죠? 바람을 보고서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의심이 뭔가요? 주님과 풍랑을 같이 보는 거였어요. 주님과 어려움을 같이 보는 거였어요. 주님과 무서움이 같이 겹쳤는데 어쨌다고요? 나는 주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우리가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의심한 적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의심하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 일을 보면서 그 뒤에 주님을 겹쳐서 보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서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것은 의심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심하게 되는 자리는 어떤 건가요? 일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때 죽을 때, 목숨이 이태로울 때 그때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뭘 제일 두려워한다고요?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물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강림 50일 전에 왜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한 번도 못 만났죠. 천만에. 요한복음사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래요. 그런데 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게 의심하는 거라고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한다고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믿을게요. 그러면 그게 신앙의 기도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그 기도라고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베드로 사도의 모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의심하고 있는 거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곤란해요. 일이 잘못됐어요. 공포스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요. 뭐하고 계시느냐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의심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거기서만 끝나나요? 의심하면 기도가 어떻게 되든가요? 또 열심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구나. 저만 그래요. 저만. 의심하면요 어쩌냐면 기도하면서 제가 몸이 아프고 뭐 그러면은 의심하죠. 의심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신자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요, 더 열심한 사제로 갈 테니까 저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증스러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이 약한 인간을 너희 자식아 그러지 마 그러시기만 할까요?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은 언제나 곤란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빌미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걸 내놓고 저 인간을 죽여 살려 봐 마라, 이게 기도입니까? 사실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주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맞아,
내가 가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틀림없어.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니까 이거 누가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맞나요? 자기가 힘들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죠. 그 곤란함도 예수님께 내려놓고 너는 자유로워져서 가. 네가 죽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 그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잖아. 그 두려움도 놓고 가. 너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게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을 살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다. 그 협조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요. 마르코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기도 그 갈릴레아 호수를 빼면 제자들의 활동이 거의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건 틀림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요.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풍랑이 불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배 뒤편에서 고무를 베고 벽에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주님을 깨웁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겁을 내느냐 그렇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고. 그러면 의심과 겁, 이것의 큰 뿌리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겁을 봤더니 겁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현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얼만큼? 그래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닌가요? 어때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거시기하네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집에 오셔가지고요, 야 모이세야, 나 피곤해가지고 야 1시간만 니네 집에서 자자. 그러면 예수님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러실 분 계세요? 1시간이 아니라 하룻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나 갈게, 세수하고 갈란다. 그러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라도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 아침은 드시고 가셔야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현존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그 소중한 현존, 소중한 선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는 것을 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정말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의심과 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올바른 신앙 안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많죠. 어쩌면 이 부분을 한번 끄집어내서 일기를 써봐라 그러면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쓸걸?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겁을 내는 사도들에게 나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의심할 때도 너희가 겁을 낼 때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함께 살아 계시는 하느님이시고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키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성령대에 와서 뭘 보러 왔는가?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뭘 보러 오셨어요? 안 생긴 이 신부를 보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보나 마나 각자가 다른 부분이겠지만 그것들은 한 단어로 다 결합될 수 있죠. 성령께서만 주시는 선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라고 초대해 주셨다고요? 그래요. 성령의 선물이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내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선물은 이제 교회 안에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 언제나 그분이 살아 계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께 청할 건 어떤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겠구나. 내가 오늘 뭐를 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주님께 주님 제 눈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고서 정말로 큰 기쁨과 은총 안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내 안에서 키우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찬양을 할 건데요. 내 눈이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제가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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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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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신 예수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내 귀를 듣게 하신 예수 내 입을 열게 하신 예수 나는 새삼 찾았네 구원자신 예수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항상 생활하시네 예수 예수 내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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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신 예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모든이 구원하신 예수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찬미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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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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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예수 예수 구원자신 예수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뭔지 이 얘기하려고 길게 왔지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은총, 여러분이 바라는 선물도 역시 예수님입니까? 아직은 좀 거시기 합니까? 예, 이렇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로 이끄시는지 하는 것. 왜 우리는 미사를 하고, 왜 우리는 성사를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 대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말이죠,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냥 세례자 요한 혼자 된 게 아니죠. 언제부터입니까? 사실 성모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문 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미 세상 하룻빛도 보기 전에 누구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건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도움을 주셨는가요? 성모님과 엘리사벳 성녀를 통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성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엘리사벳 성녀가 있습니까? 없는 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모님으로서 그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않은 핏덩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더라. 이게 아닙니까? 나는 안 되고 성모님은 되고, 나는 어림도 없고 엘리사벳 성녀니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이죠, 너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 라는 그 선물 안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먼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그게 뭐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지 않고요, 대개 성령 가족들이 뭘 보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의 화려함을 봅니다. 잘생긴 신부도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성령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야? 좋아하고 있네. 아니, 은사가 중요합니까?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근데 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은사를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인가? 엘리사벳 성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에게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의 칼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왔지요. 자, 그러면 성령의 칼이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칼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성모님이 되도록, 여러분이 성녀 엘리사벳이 되도록 어떤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일깨우십니까? 믿음, 사랑, 활기찬, 감사, 좋은 말 다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카리스마는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선물입니다. 현대는 말이죠, 의견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겁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어떤 은사를 바탕으로 내가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거냐라는 건데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의견이 바탕이 되는 첫째는 뭔가요? 다 아는 걸 물어보니까 또 화나셨구나. 지식이죠, 지식. 이 참된 지식은 우리를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피조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 옛 교리문답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와 연결되지 않는 인생이고 연결되지 않는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은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헤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비틀거립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성령 하느님께서요, 나를, 너는 하느님이 만든 최고 걸작품이야. 그리고 너는 그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목적으로 이끌 수가 있어. 그게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선물인 거죠. 두 번째는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뭐 수험생이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팍 그런 거 아니고요. 깨달음은 뭐냐면요, 내가 지식이라는 것, 피조물이 이렇게 올바로 주님 안에, 주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느님을 향할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 그것이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누구에게도 그것들을 설명하고 누구에게도 그것들을 기쁘게 알릴 수 있도록, 신앙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는 선물이 깨달음이죠. 그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서 의견이라는 선물을, 은사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도 받을 은총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은총을 넘치고 넘치도록 충분히 받았는데도 그 은총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총이 이거야 라고 자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보아야지요. 내가 언제 의심하고 있을까? 언제 겁을 내고 있을까? 대개는 사람을 볼 때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겁을 내지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관계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눈치를 보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끌려가지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다고 우리 다른 얘기 하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듣고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관계 안으로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요. 그 관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의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역시 흔들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쓸데없는 얘기들이 막 길어지고 험담하고 또 누구 흉보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다른 얘기 하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다가 그래도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렇게 가슴 쓸고 나오는, 아니요. 다른 얘기 하지 해도 안 되면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이런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그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쓰지 않는다면 성령의 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은들 그거 무하게요. 그거 어디다 쓰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성모님 같은 역할을 안 해주지? 아니 주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엘리사벳 성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도 죄 짓지 않고 말이야. 그러면 나도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하느님은 나에게 은총을 안 주시나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대회를 가장 소중하게, 하느님은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지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 소중한 움직임이 지금 역시 여기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큰 기쁨과 행복들을 주신 성령 하느님을 만나면서 성령 하느님께 그래 내가 또 정말 다른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하는 큰 기쁨과 행복을 청하면서 제가 이 기도 장완진 사도 요한 형제의 아멘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믿음을 청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 하고 말씀을 주어서 말씀 전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고 저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넓은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 손 잡아서 이끌어 주시라는 2절은 제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저의 마음이 오셔서 영원토록 머무시라고,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라고, 주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저를 채워주시라고,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 놓은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겠다는 결심 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마음의 문을
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말씀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의 넓은 품으로 주님 제 손 잡아 주소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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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게 기쁨을 주소서. 희망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맘에 오소서. 영원토록 머무소서. 주님 제게 사랑을 주소서. 감사하게 해 주소서. 주님 제게 용기 주소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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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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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